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표정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닥 밝지 않아요. 한번 웃으시고, 왜 지금 표정을 좀 준비하세요. 옆에 분과 인사할 거거든요. 자기 표정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가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분 보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 물론 지역교회, 현지교회 가시지만 또 이제 그 인터넷 앞에 앉아서 이제 뭐 한 분, 두 분 부부끼리 뭐 또는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 예배 자리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이 한국 정서, 그 정서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물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이 같은 문화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들의 소원은 빨리 한 번 더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게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물론 사명 따라 그곳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뭐 안식년이나 이렇게 나오시면 선교사님들이 또 충전해가지고 성도들의 사랑과 그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또 가지고 충전해서 선교지로 가서 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또 다른 또 선교사님도 협력 선교사님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올려두었으니까 항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윤디도 권한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제임스 선교사님 그리고 이한수 선교사님, 이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성도 대결 2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곧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또 외부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은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사를 주시는 주체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은혜의 종류와 분량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은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그저 그런 선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은 장군이 전리품을 그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마귀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신 것은 낮은 이 땅에 자신을 비우시고 성육신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 아닙니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다스리고 계셔야 할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들을 채우니 인생의 결핍과 공고함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비고 빈 인생, 목마름에 허덕이며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더 이상 결핍으로 허덕이지 않죠. 예수로 채워지니 그 삶은 충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채워집니다. 바울은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교사로서 목사의 직임은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대표적인 은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 은사를 가진 목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섬길 사람이 없어서 그저 일 잘하는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를 그 자리에 권면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가 아니라 먼저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난 후에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죠? 혹시나 안 하신 분 계실까 봐 같이 읽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말씀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같이 이제 없애주세요.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 선한 일을 행하니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지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고, 봉사의 자리가 비어있다고 그저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목회자가 보이는 일, 사역 중심으로 가면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일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영혼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사역 중심이 되면 범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목사 혼자서 이 일, 저 일,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 혼자 경기장 안에서, 이건 똑같 축구 경기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 혼자 경기장 안에서 전후반 다 뛰고 공수 왔다 갔다 공격도 했다가 수비도 했다가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밖에서 응원하는 거죠. 화이팅,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자 열심히 뛰다가 어느 순간 탈진해가지고 쓰러지겠죠. 그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의 필드에서 누가 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두 분만 이야기하시네요. 성도입니다. 성도. 각자의 은사에 맞게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를 배치하고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가이드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봉사의 일에서 무조건 제외, 팔짱만 끼고 지시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고 허기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계획하고 성도들을 상담하고 행정하고 구제하고 신방에 감당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교회 행사할 때마다 곳곳에 들어가서 목사가 거들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외부 행사까지 다 쫓아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교 준비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도 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점점 다른 일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눠지다 보면 결국 부도나는 것은 순식간일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뛰어다니다 보면 강단에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농담하고 있고 예화로 설교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충전하고 또 그렇게 계속 공급받으면서 봉사하며 몸을 섬기면 섬기는 자신도 건강해지고
섬기는 그분으로 인해서 몸도 더욱더 힘이 있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역이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몸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든지 봉사를 하든지 한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그것이 유일한 관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 주보 앞면을 보면 섬기는 이들 해가지고 목사 이름도 나와 있고 부목사 이름도 나와 있고 협동목사 이름도 나와 있고 장로님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제 보면 이 미국 교회 어떤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먼저 담임 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이름 나오고 그 다음 줄에 사역자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역자 땡땡 해놓고 뭐라고 적어놨을 것 같습니까? 사역자 온 성도, 온 교인. 너무 성경적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몸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사역은 목사나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감당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역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비어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꼭 비어있지 않더라도 저 일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럼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것이 보이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싶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정착할 교회를 찾아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외롭고 서럽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가면 이방인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의 마음을 자신이 너무 잘 이해한다고, 그런 때 자신에게 이런 한마디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을 어떻게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싶다고, 기회가 주어지면 꼭 새가족부에서 섬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부에 누군지 제가 기뜸해 드릴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고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의 원리 아닙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자신을 무장시키고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돌아보기는커녕 늘 교회가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배려가 없다고 원망하고 공동체의 약한 부분만 꼬집어서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권면하고 있을까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하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떠밀려서 요동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이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알아, 나 알아. 안 배우려고 해요. 큰 소리 쳐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말하면 저리로 갔다가 저 말하면 저리로 갔다가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해야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일치를 이루어 갈 때 성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완벽에 이를 능력이 전혀 없죠. 그렇다면 바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완벽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일까요?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의 훈련을 부지런히 받아서 연단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면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요구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딱딱한 말씀도 잘 소화해내고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의 악한 풍조를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시절의 일들, 어린아이와 같은 말과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과 습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잘하려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습관들을 버려야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고 있으면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그러고 있으면 늘 받는 것만 하는 거죠. 젖만 먹고 부드러운 음식,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주는 음식만 받아 먹고 있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낮추고 꿇어야 할 때가 있고 아름다운 원피스 대신에 음식물 묻어있는 앞치마를 둘러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딱딱하기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을 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몸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한 모습은 점점 벗어지게 되고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높은 목표 언제쯤 다다를 수 있을까요? 죽어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코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더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유의를 위해서, 또는 나는 더 높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수고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또는 봉사의 자리에서 그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오히려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거나 또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다 바닥에 쏟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죠. 기쁨 없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이렇게 바닥이 나버리게 되면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충만하고 짜증이 충만하면, 그때는 여러분, 그때가 지금이라면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고 훈련받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자리만 지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걸 빌미로 잘 됐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봉사는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곳곳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 표정 중에 인상 쓰고 하는 분들 보셨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계속 지켜봐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상 쓰고 하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혹시 보시면 알려주세요. 인상 쓰고 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섬김으로 소진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이 되거든요.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혼자만 아니라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를 하지 않고 나의 신앙 성장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몸 안에 있어야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는 지체로 인해서 가슴 아리하는 시간도 있지만 똑같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삼자되면 사자되면 하면서 자신의 경혈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하며 견뎌내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넓은 분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도전받고, 나도 저 성도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몸을 자라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 기질, 성향, 경험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지만 주님의 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분량을 사용하셔서 몸을 세워 가십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며 사랑으로 정성껏 지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온 성도는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고, 또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는 순전한 열심과 순종으로 신앙의 열기가 식어있는 성도들에게 첫사랑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다시 도전받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 이처럼 우리가 몸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결합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선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몸 안에서 주님이 각자를 선물로 불러주셨어요. 선물을 주고 받고 그렇게 서로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렇게 일으키는 공동체, 복된 공동체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선물로 여기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사랑의 분량, 헌신의 분량, 섬김의 분량, 눈물의 분량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될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게 되고, 그런 교회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저 몸만 건강해지고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많이 한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주님의 몸이,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성장을 이루지 않아도 대단한 일, 대단한 사역, 많은 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배움의 목적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섬김으로 지체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프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쓰러진 자들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으니 분명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유독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훈련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용납의 분량이 더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훈련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순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죽는 법을 배우시고 훈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혹시 떨어져 나갔다면 속히 돌아와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의 몸 안에서 공급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더 훈련하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